오늘은 소망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많고 많은 숫자 중에 25라는 숫자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숫자이기는 합니다. 사반세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들을 보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모델로, 또 어떤 교회는 반면 교사로 그렇게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뒤따라가는 자들의 장점은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아시아와 또 유럽에 전했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소원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19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흩어진 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파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디아스페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용된 흩어진 자는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씨를 뿌린 것일까요? 누가 복음의 씨앗을 이 안디옥에까지 뿌린 것일까요? 21절이 그 정답을 말해줍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흩으셨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주고 자신은 다른 나라로 멀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래서 상속자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생각하기를 이 상속자만 죽으면 진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속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 세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이고 내가 성장시킨 교회이니까 이 교회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목회지를 세습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마치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편을 나누어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왜 이런 볼썽사나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서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내 지분이 이만큼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봉사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만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이 역시 현대교회 안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과정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직분이 자기 봉사에 대한 지분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이 주인 행세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비록 수고는 종이 했지만 그것은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충성을 했어도 종일 뿐입니다. 종은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인생이 공허할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보면 실망이 됩니다. 괜히 교회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에 맛이 들면 그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베를린 소망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한국이 가난해서 독일로 이민 왔습니다. 또 다른 땅에서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 유학을 왔습니다. 하나님이 씨 뿌리셨고 그 씨앗이 성장해서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에 목사도 장로도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당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회원들이 많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원이 그 권한으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회의를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100%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종의 자리에서 주인께 묻는 태도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비록 부족하지만 또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교회는 순전하게 100%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간에서, 종들이 중간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신앙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오면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말은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꼴 때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 예수쟁이 그런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저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런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슷비슷했습니다.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독특하다, 다른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앞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선수들이 링 위에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선수가 링 위에서 싸웁니다. 그때 관중들은 그것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때로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수는 목사입니다. 관중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링은 바로 강단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오늘은 좋았어.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안 돼.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코멘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배가 자기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관중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코멘트가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교회입니다. 그때 코치는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팁도 줍니다. 관중들은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수는 성도입니다. 코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관중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라운드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즉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까?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세상에서 직접 뛰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자신도 신앙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는 사역지가 아닙니다. 사역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하고 예배를 도와야 하고 봉사의 일도 해야 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땅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기가 땅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믿지 않는 가정이 땅끝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장이 땅끝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문의 세계가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그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기 전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 핸디가 배터리에 큰 오류가 있어서 많은 불량품들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몇몇 개는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삼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동안 1등 회사라는 그 이미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이미지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불량품이 유통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주의 도를 전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많은 학문을 배워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는 성령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아볼로가 떠난 후 나중에 이 에베소를 가보니까 아볼로에게 배웠던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를 고사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미숙함이 여러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가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말로서 유대인의 논리를 이겼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맙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하면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어떤 언사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트가 되어 내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진짜 믿으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말씀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하십시오.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경건 훈련을 하십시오.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파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교회가 훈련돼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진짜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사니까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겨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지칠 때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으로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쉼 가운데 재충전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재충전하고 그래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지쳤을 때 돌아와 다시 재충전하고 또다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땅끝입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땅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재충전을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지는
직장이어야 하고 가정이어야 하고 학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주의 능력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밖으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 당시 타락했던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나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 당면한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장을 보면 그 교회에서 일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아시아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자기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내게 당면한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를 돕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베를린은 유학생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입니다. 독일의 작은 유학생 도시에 가보면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자립할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교인 숫자가 적어도 그곳에는 꼭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그곳에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립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역시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두 교회를 돕지만 앞으로 더 많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큰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곳에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세워주신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베를린 소망교회가 독일에 있는 많은 미자립 한인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매듭을 짓고 새로운 매듭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명단을 보면 이제 이민 1세대 중심에서 이민 2세대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2세대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흩어진 이민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의 씨앗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우리가 그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정과 직장으로 교회로, 가정과 직장으로 학교로 파송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약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좋은 교회의 꿈을 함께 꾸면서 또 앞으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동안 베를린 소망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매듭을 시작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씨 뿌리는 교회 뿐만 아니라 약한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